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세상의 사람들과 견줄 때는 항상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저희는 텅 빈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고통당하는 시인입니다. 많은 고통을 지금 안고 시를 썼는데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사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대로 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태양이 뜨면 밤이 온다 이래가지고 음양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음양을 푸는데 우리 태극기 네 구퉁이에 있는 괴 있잖아요. 괴. 그걸 가지고 음양을 풀었어요. 그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주나라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주역 그렇게 하고, 옛날에 한문을 공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배워야 할 육경입니다. 육경.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한 이정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변화의 신학, 그런 신학책을 썼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신학교 갔더니 그 교수가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깜짝 놀랄 신학을 썼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이 주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주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기는, 우리 동양 사람이 읽어보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점을 치러 다닙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꼭 점을 치고요. 심지어 목사고시를 보려고 한 사람도 점을 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점쟁이에게 가냐 그러면 기독교인 아닌 점쟁이에게 안 가고 기독교인인 점쟁이에게 간대요. 웃기죠? 사실은 이 주역은 주역대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짱 밥 먹고 앉아서 논 양반들이 해놓은 것인데 한 가지 틀림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양지를 걸어가면 반드시 음지가 있습니다. 음지가 없는 양지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막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 좋게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바로 이 음지에 있는 시인이라고 느껴져요. 이 시는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나 잘 모르는데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아니고는 이런 시를 쓸 수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등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시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를 읽으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자란 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귀해요. 모든 것이 다 귀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만은 지금 자기가 놓여있는 자리는 음지입니다.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언제까지 버리지 말라고요? 백발이 된 옛날 성경은 백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고친 성경은 백발이 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소서. 언제까지 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증언할 때까지 꼭 저 같아요.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음지에 놓인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가? 옛날에 어떤 신자는 자기가 처음 난 아기가 몹시 아팠는데 저더러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기를 치셨네요 그러더라고. 에이,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 치시면 가루도 안 남아. 나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자꾸 아파야 이 세상의 많은 병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넉넉하시네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넉넉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죽을까 싶어서 자기 독생 성자를 바꾸신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경은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6.25 때 엄청 훌륭한 설교를 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역경의 은총입니다. 내용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경이 우리를 신자로 세운다.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썼어요. 야, 이 설교는 번역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이 시인들은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그렇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시편에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습니다. 그 109편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때는 뭐라고 그래요?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골치. 네. 내 뼈가 숯같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 다 않고요. 이 한마디만 해도 시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세기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런데 그도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여 살겠는데, 그래서 시골 보험회사 통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기막히죠. 근데요, 아인슈타인은 책을 많이 안 썼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은 많이 안 썼는데, 그가 책을 쓰면서 제일 괴로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아이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잘 안 떠올라요. 근데 글을 쓰면 어때요? 글을 쓰면 자기하고 같이 있지 않는 아이를 생각하죠. 아인슈타인도 글을 쓰면서 굉장히 괴로운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막내 아들이 스키조 정신병자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 한 사람이 조현이라고 뭐라고 해요? 그런 병을 앓았어요. 아인슈타인과 같이 연구를 한 동료 연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앓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참았는데, 아인슈타인 끝까지 견뎠는데, 이 친구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못 견뎠어요. 그래서 어떤 날 엽총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한 사람은 가정 때문에 이랬죠. 우리는 음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에는 누구나 자기가 원치 않는 음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음지가 없으면요, 친구들 중에 음지가 있어요. 저는 제가 파주에서 목회할 때 일본 공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벽돌 쌓는 일을 했어.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 지식인이에요. 깜짝 놀라서 왜 벽돌 쌓는 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상당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 주인이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찍어줬어요. 공장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벽돌 쌓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저런 일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벽돌 쌓는 일이었대요. 그 교회 그냥반이 다 지었어요. 그 사택 그냥반이 다 지었습니다. 마음이 막 그 사람이 일할 때 옆에서 보면 마음이 막 아파요. 이 귀한 사람을 친구가 음주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어때요?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그를 따라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마소서. 70편 10절이죠. 심각한 이 얘기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눈도 없나? 하나님은 마음도 없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꾼인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목사가 그랬다면 교인들은 어쩌겠어요? 만일 교통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지 않았구나. 만일 아이들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빠질 수 있냐?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시인지 아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두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고 운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메시아의 시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은요 모두 기도입니다. 탄원, 가슴을 치는 탄원,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호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모두가 합해진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 시편 22편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음지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음지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요. 야, 너만 괴로운 게 아니다. 야,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겠느냐?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역경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음성이 아주 모든 오만을 벗고 모든 허황된 것을 벗고 정직한 음성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모든 우리들의 괴로움을 끌고 가는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거기 가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다 불행하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불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음지는 옵니다. 왜? 태양은 반드시 지고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없는 기간은 그늘입니다. 음지예요. 그러면 나를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마소서 한 이 시편 얘기는 우리와 어떻게 직접 관계가 되는가? 보세요. 저는 이 시인이요 아주 이 영롱한 시를 썼다는 것은 시인이 음지에 꼬꾸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괴로웠지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의 역경에 넘어지지 않았다고는 증거가 이 시입니다. 모든 시는 다 그래요. 이 시인의 호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에 우리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괴로움, 실망, 어두움, 한숨, 낭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시인의 생을 원으로 그리면 그 꽃 같은 원 중심에 그리스도의 원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중심에
우리의 원이 크게 그려집니다. 삼중 동심원입니다. 내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내 한숨 속에는 예수의 함성이 들어있고 그 한숨 속에는 우리 성경에 150편이나 있는 시인들의 모든 한숨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시인과 내가 삼중 동심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버둥 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삼중 동심원이 타원이 됩니다.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면 타원이 돼요. 타원은 원의 중심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이 타원이, 내 삶의 타원이 주님의 동심원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게 불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원의 중심이 이탈하면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은 차원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접목하느라고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나무가 죽어요. 아무리 접목을 해도. 그래 그 마을에 있는 형들에게 난 아무리 나무를 접붙이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잘 든 칼을 줬어요. 그러면서 접목을 시키려면 이 나무 두 개를 똑같이 잘라야 한대요. 여러분. 그래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해서 이걸 딱 붙여놓으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 가지가 살아나더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감람나무에 접목된 가지다 그랬습니다. 접목을 하려면 똑같이 베어야 돼요. 달리 베어지면 아무리 꽁꽁 묶어도 접목이 안 됩니다. 나는 예수와 우리 신자들은 이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형들은 인신매매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죠. 요셉이 다행히 애굽에 가서 좋은 자리에 앉게 됐죠. 형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큰일 났어요. 아버지 때문에 저놈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안 했는데 우리가 팔아먹은 저놈이 가만히 있겠냐?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온 식구가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형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죠. 나는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으면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조금씩은 때렸어야 돼. 마음이 놓일 때까지는 형들을 다 때렸어야 돼.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에드워드 목사 있잖아요. 200년 지난 후에 그 책이 다시 발간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때 막 미국이 부흥회로 막 불붙은 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나는 부흥회 가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부흥회에서 충성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교인들이 에드워드를 성경과 달리 가르치는 목사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상회에 고발을 했어요. 지역 상회 목사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교인들이 말이 맞고 이 목사는 가짜다. 성경을 뒤집어서 가르친 목사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면직시켰습니다. 그걸 모를 판인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너무 급해서 편지를 다 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에드워드는 버려졌습니까? 2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책을 다시 예일대학교에서 출판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 내가 회개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사람들이 다 가짜고 에드워드가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인내는 나에게 덕은 나에게 경건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걷는 그늘진 기간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솟아나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터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인의 말을 기억해야 돼.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기를 바라는 소수입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할 때까지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음지를 걸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지팡이를 경험하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